오늘은 사무엘상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한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 말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우는 도구로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의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그 한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나의 삶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한나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고백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은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보자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샬롬이 깨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자신의 대적 분인나는 자신을 격동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엎드려 기도를 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고 하나님과 깨어진 화목이 회복되었고 평안, 샬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그 약속해 주신 대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영적인 암흑 가운데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도자가 없었는데 사무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왕정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었습니다.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샬롬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다시금 자기가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을 기록한 기자는 한나의 이런 모습을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그리고 한나와 동침하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먹는 그 순간,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 한나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아기가 생긴다. 나에게도 드디어 자녀가 생기는구나. 오랜 시간 내가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셨고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드디어 나에게도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을 때 19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과 동침을 했을 때에 12 아들들 중에서 라헬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창세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것을 이루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여기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자녀를 가지게 해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나는 왜 자녀가 없을까라고 슬픔 가운데 살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한나의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한나는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한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결정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일을 주관해서 나가고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잘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어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밥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가 고픈 존재입니다. 잠을 조금이라도 자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감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나 자신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셨고 한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을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이곳에 진리의 빛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시시때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서 정말 사무엘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된 것처럼 우리 이 진리의 빛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내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셔야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하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2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한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이후에 보면 다시금 매년제와 또 서원제를 드리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한나는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생긴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관습대로 여호와가 계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로 이 아이가 젖을 때면 그때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서 사무엘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고백은 당시의 제의적인 규례를 봤을 때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 불문하고 1년에 3차례씩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첫 마음, 이 품었던 첫 마음을 한결같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직 아기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아기 사무엘이 처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바로 그 순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한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에 처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노라 라고 결심했던 한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첫 번째 드리는 그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남편은 이런 한나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가나가 대답을 합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나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 그 첫사랑, 첫 마음을 엘가나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처럼 그 마음과 마음의 목적과 방향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 앞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 사무엘이 젖을 때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라고 고백을 했던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확했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가나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얻은 첫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잖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과 베냐민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 엘가나도 이 사무엘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엘가나의 허락이 없었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 말미의 기도를 보면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나시린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노라라고 고백한 한나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규례를 보면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내의 소원이 물거품이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즉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리자라고 고백했던 한나의 고백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사무엘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은 엘가나 또한 함께 한나와 협력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두 부부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 사무엘을 얻었을 때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방향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지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나의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의 처음 마음대로, 나의 처음 방향성대로, 나의 처음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는 처음 가졌던 목표, 그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고자 결정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성공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결정한 뒤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자 했던 처음 방향, 그 목적을 잊지 말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릴 때에 엘가나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한나의 마음을 이해했고 협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협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만 맞고 내 뜻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결정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협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결심했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될 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소 3마리와 그리고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시의 족장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자신이 낳은 사무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여, 나의 주여, 내가 몇 년 전에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나에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기도의 소원을 따라 이 자녀를, 이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의 이런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구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사시대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했던 사람들도 없었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결월정한 대로 소원하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영적인 암흑 가운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한나가 살고 있었던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민족 백성을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여자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 그 당시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론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론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이 변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우리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고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해서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자 하는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겸손히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어두운 당시의 시대를 밝히셨고 왕정 시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이 시대의 한나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줄기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온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시대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셨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진정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